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였기에 네, 사랑하였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 그 화재가 났습니다. 그 안에 내부는 목조였기 때문에 불이 나자 그 안에가 완전히 싹 타버렸습니다. 그때에 경찰관들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미 다 보여주신 걸 뭘. 네.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그냥 목숨 걸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안에는요, 금으로 만든 그러한 기물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주 유명한 조각상도 많았고요. 그리고 조각상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성화들, 아주 거룩한 그림들도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관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방탄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건져내온 물품이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천조가리였었습니다. 천조가리. 밀라노 성당에서 겨우 건져내온 게 천조가리였다는 것이죠. 의아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의아할까? 왜 천조가리일까? 거기에는 수많은 금으로 만든 이런 모든 이런 그릇들이, 이런 성기들이, 거룩한 그릇들이 다 그 금이고 멋진 것들이 많았는데 왜 그 천조가리를 가져왔을까? 여러분, 프랑스 유명 그 신문 기자가 그 100여 명의 전 세계 학자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 멸망당할 때 이 인류의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인류의 그 유산들이, 위대한 유산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뽑아 좀 달라고 그 백인에게 요청을 했대요. 그 중에는 뭐 활자도 있고 무슨 뭐 알파벳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2등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프랑스 그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 있는 밀로의 비너스상입니다. 여러분, 비너스 스타킹에 보면 그 어떠한 그 조각상이 있지 않습니까? 팔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갈 겁니다. 르브르 박물관 갈 겁니다. 네. 진짜 갈 겁니다. 저희 가서 거기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잘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팔 다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그 앞에 서면 한동안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걸 사람이 만들었나?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모든 곡선이나 이런 비율이나 조화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등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인류의 유산으로 지켜야 된다. 밀로의 비너스상입니다. 1등이 무엇이냐? 바로 이 천조각입니다. 이 천조각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목숨 걸고 자기 목숨 내던지고 그 천조각을 건져온 것입니다. 이 천조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낡디 낡았습니다. 폭은 1m밖에 안 되고 길이는 한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그 유산이 될 수 있는가? 추정컨대, 사람들이 추정컨대 이 천조각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로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화재에서 무슨 그 불이 났다는 걸 보여주죠. 그 밀라노 성당에 불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왼편에, 여러분 보시고 오른편에 왼 사람의 형상이 있죠. 저겁니다. 그 세마포가, 그 천조가리가 옛날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냥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요. 그렇소.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렇소.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이게 그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수한 광선을 쪼고 그 선에, 그냥 볼 때는 천이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했더니 저렇게 형상이 나타난 거야. 선에.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건 얼굴만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쭉 덮었기 때문에,
요 예수님 마치 예수님 손처럼 보이는 손에 못자국이 난 그 부분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세마포구나. 그러면서 그 성당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일명 토리노 수의, 토리노 성의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그게 저 다른 죄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진짜이든 가짜이든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얘기입니다. 먼저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아멘. 자, 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인식을 갖고 그런 중요성을 갖고 이것이 진짜냐 이것이 가짜냐 그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능하게 저게 진짜이든 가짜이든 간에 이런 일, 이 세마포가 진짜냐 이 세마포가 가짜냐 이렇게 그 일을 시작하게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전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등장한 시점이 참 기가 막힌 시점입니다. 언제 그 이름이 등장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하였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였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없었어요. 왜 이 요셉이 그럼 나타나지 않았을까를 그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태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저버린다는 것은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겁이 났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파면할 것이거든요. 자기를 회원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 지위, 그 자리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라는 거죠. 아니 이건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드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사람이 참 예수님 믿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런 칭송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레임덕이라고 아십니까?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레임덕이라는 것은 이 절뚝대는 오리라는 뜻이거든요. 오리가 걷는데 쩔뚝쩔뚝 걷는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완전치가 않다는 겁니다. 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어요. 끝났단 말이죠. 이제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거는 참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참 형편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냐. 이제는 예수님을
멀리 할 때인데 오히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는 정말 이해 안 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이렇게 당돌하게 오늘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렇게 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찾아갔습니다.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야. 당돌하게. 알았어. 내가 알아보고 줄게. 그렇게 말할 정도밖에 없도록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때만 참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 지금 드리는 거 아시죠? 지금 이때는 자기에게 모든 것이 불리할 때입니다.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도록 그 시신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 시신을 달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매장을 하는데 돌무덤에 매장을 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돌무덤은요, 굉장히 극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돌을 파내야 돼요. 단단한 무너지지 않는 어떤 흙 같은 거 또는 진짜 그 돌을 파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명 들어갈, 간신히 들어갈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묻힐 만큼 큰 돌입니다.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파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거는 부자밖에 쓸 수 없는 무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무덤 안에 갇히지 못했어요. 부자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죽으면 그 안에 같이 안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묘가 이 돌무덤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흙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죄수로 죽은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 언덕이니까 높지 않습니까? 그 뒤편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갖다 그냥 버렸어요. 죄수의 시신들은 묻지도 않고 돌무덤 아니 못 들어갑니다. 그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굉장히 극소수의 무덤이라니까요. 그냥 기드론 골짜기 갖다가 버렸어요, 시신을. 그럼 들짐승들이 와서 파먹고 까마귀가 파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까? 뭐 매립지가 있습니까? 걷다가 다 때려 넣습니다, 쓰레기를. 그냥 뭐 사람들의 생활 뭐 폐수나 뭐 다 걷다가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어디 기드론 골짜기. 시체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다 하는 곳에 이제 예수님을 던져버리게 생겼습니다. 죄수로 죽은 거니까요. 요셉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제는 안 되겠다, 더는 안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정말 바보 같아.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누굽니까? 그런 사람 마리아 있었잖아요. 수천만 원 되는 향유를 완전히 깨버려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참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오늘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행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 무덤은 새 무덤인데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굉장한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무덤을 준비했는데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썼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 세마포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세마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한, 참 바보 같은, 참 미련하게 행동한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는 포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었으나 그 죽음이, 그 무덤이, 그 죽음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악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죽음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그 묘실이 부자의 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무모했던, 어떻게 보면 미련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저는 여러분이 결정적일 때 빠져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의 빛을 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는데 기가 막힌 드림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일에 끝났네, 예수님 돌아가셨네, 에이 이제 뭐 내가 뭘 예수님을 따른다고 밝히나, 그냥 뭐 끝난 걸, 그래서 그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 세마포를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을지 받지 못했을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었을 때 그는 자기의 지위도 포기한 것입니다. 무덤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직업도 포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이제 각오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여자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보면은, 오늘 말씀 보실까요?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누구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왜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가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 귀국했습니다. 누구 찾아갈까요? 가족, 자녀들, 부모님 찾아가겠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 증거, 이 부활하신 그 모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보여드릴 수도 있었고,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총독아,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를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안 믿는 녀석들아, 봐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먼저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 이 복음서 네 군데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름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막달라가 아닙니다. 지명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지역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출신이 막달라랍니다. 막달라는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그리고 아주 음란한 도시가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하면 다른 마리아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이런 평은 그렇습니다만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이 여자는
창녀였다는 것에 있어서 역사학자들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몸 팔고 생활하고 웃음 팔고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하면 이 사람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거리의 여자야, 뒷골목 출신이야, 이 사람은 뭐 뒷골목 사람이야, 길거리 사람이야, 뭐 우리가 노숙자야, 거리에서 사는 사람이야. 보면 몰라? 딱 보면 알듯이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맨 먼저 찾아와 주신 그 분이,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닙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저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리기 전에 누가복음 7장에는 먼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와서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에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나쁜 여자라는 거는요, 직업이 나쁘게 살아가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마리아의 사랑함이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기록했나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찾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7 귀신 들린 것을 쫓아보고 자신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드는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에 제자들을 쫓아도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자로 사랑한 거다. 아주 형편없는 상상력입니다. 아주 엉망인 상상력입니다. 그것으로 댄브라운 소설까지 썼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이렇게 있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나의 주님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냔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말씀부 가운데 보면 사랑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은 이 세상은 이생의 사랑, 육신의 종, 안목의 정욕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다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성령님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어떤 누구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사람,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안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왜 안 믿으려고 해요? 믿으려고 그러지.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삶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나도 알아요. 그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요. 더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세상의 쾌락. 더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세상의 향락, 세상의 오라, 자기의 유의.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어제는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바빴을까요? 일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바빴겠죠. 가장 먼저 뭐가 있었겠습니까? 달걀 준비할 수 있었겠죠.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었겠죠. 어제 나온 분도 계시고 어제 또 불러서 오신 분도 계시고 분명히 누구는 어제 부를까봐 겁을 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 부르는 거 아니야? 바쁜데 나. 그 바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무한도전 보지 않았습니까? 잠자지 않았습니까? 친구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디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그 바쁜 시간에 난 무지무지 바빠.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버려야 되죠. 예수님 사랑함이 없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없으면 만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우리 찬양들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한다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갔을 때에 들어간 거 아니고 구경 간 겁니다. 갔을 때에 제가 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학력이 안 되고 돈이 안 돼요. 너무나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매일같이 가서 쳐다보고 돌았습니다. 아, 가고 싶다. 다니고 싶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사실입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학생이 아니었죠. 그 한국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며칠을 봤는데 당신 왜 이렇게 돌고 있냐고 맨날 뭐하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나 이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줄 수 없다. 난 여기를 너무너무 다니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냐고. 그러면 내일 학생처에 가서 서류를 내라. 그러면 뭔 일이 있을 거야. 믿고 학생처를 가서 서류를 냈더니 입학. 그 사람이 총장이었어요. 총장. 여러분, 삶에 누구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심지어는 죽음조차 해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에 친구 따라가고 먹을 것 따라가고 놀이 따라가고 볼 것 따라가고 구경할 것 따라가고 재미 따라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안에 모든 걱정, 모든 염려, 모든 근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그분은 맡아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 자신의 육신의 정욕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 자기의 직업, 자기의 신분, 위치 다 버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을 때에 그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신부는 귀천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체면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아주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자랑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걱정, 나의 모든 염려 반드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누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 나의 고백을 지키고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도 나는 그를 사랑하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 사랑하였기에 여인에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도대체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그 짐 내가 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남들은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내 문제, 내 염려, 내 걱정 주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할지어다. 아무 걱정 염려 없고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기쁨의 부활을 누릴지어다. 아버지 안에 또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여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육신의 문제 가운데 나음을 입을지어다. 노임을 입을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저주 가운데 풀려나며 모든 악한 사슬 가운데 풀려나며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을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 만나주시고 삶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에 그 부활의 능력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 되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